예,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사무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예, 사무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기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다윗을 통하여 일하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을 기르는 종교예요. 종교로 보면,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집에서부터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기릅니다. 그래서 교인의 자녀들이요, 모든 면에서 머리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어머니의 기도, 또 태어나서 모든 예배, 매주일 예배 드리고요, 태중에서부터 예배 드리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래 보면 유치부나 아동부, 중고등부,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훈련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이 귀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사람이 귀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력이나요, 이 모든 게 지하자원이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이란, 이라크에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도 지하자원이 7천조 원인가요? 땅에 묻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묻혀 있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지하자원이 아무리 많고요,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그 금은보화, 지하자원을 캐내고 이용하고 하는 인재,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처럼 훈련을 받아서 그 수억의 아랍이 전부 달려들어도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이유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작지만 인구가 그들에 비해서 작지만 사람을 많이 길러놨습니다. 지금도 집중해서 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전 세계에 교육을 제일 잘 시키기로 유명한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왜요? 그들을 믿는 거예요. 땅 아무리 파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잘 기르면 전 세계를 다,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있어요. 남북 문제요, 못 풉니다. 그러나 여기에 준비된 인재가 나타나면 푸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사무엘입니다. 왜요? 사무엘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다 하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름이 사무엘, 엘은 여호와, 엘로힘의 엘입니다. 사무 그러면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때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자, 우리 사무엘상을 하를 알려면 사사시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그대로 두시고 앞으로 넘기시면 사사기 21장 25절,
앞에 룻기 앞에 사사기 21장 25절, 구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몇 장요?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보세요. 그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왕이 다 됐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전부 왕입니다. 모두 다 왕이 돼가지고 하니까 온 나라가, 예, 질서가 없고요, 예,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답답해합니다. 자, 오늘 3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3장.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뭐가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희귀하여. 말씀이 안 보여요. 예?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이상이 비전이,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 이 시대를 흑암의 시대, 암흑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고통입니다. 하나님에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해합니다. 대화 상대가 있어야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등을 돌리고 있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찾아가고요, 바알 찾아가죠, 아세라 찾아가죠, 엉뚱한, 예, 요즘 말은 점쟁이 찾아다니고요,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고, 거기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다 닫아버렸어. 다 닫아버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도 답답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입니다. 예, 하나님 못 만나고요, 하나님과 막히니까, 예, 다 막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들은 모르지만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센 놈이 채워라. 약육강식이에요. 그래서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권력 있고 돈 많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휘둘러 버립니다. 예, 질서가, 법이 없으니, 하나님의, 예, 그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짐승처럼 욕심대로 본능대로 삽니다. 불교 용어지만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지옥입니다. 지옥. 예, 이러한 시대. 자, 하나님도 고통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인 때에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한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귀를 엽니다. 하나님이 발견합니다. 야, 하나님이 대화 상대가 생긴 거예요. 대화 상대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산골짜기 혼자 사는 아저씨들이 보면 강아지를 기르요. 예,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그러면 강아지하고 대화한대요. 예, 누구하고 대화합니까? 그럼 저 산과 저 새들과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통하는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이제 대화 상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어립니다. 너무 어려요. 2절부터, 예,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초롱초롱 등잔에서 이렇게 앞에 그 성전 안에서 가까이 이렇게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눈을 바짝 뜨고 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여기 엘리 제사장밖에 안 계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날 불렀노다 보고 하고 빨리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5절 누구에게로 달려간다고요? 엘리에게로. 왜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두 번째 또 들립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 제사장님의 음성하고 비슷했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마 이 사무엘은 엘리 음성을 알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자, 그럼 또 안 불렀대요. 자, 그래서 또 뒤로 가서 계속 잤겠죠. 그때 또 8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제는 엘리가 이제 감을 잡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제 사무엘이 알았습니다. 세 번 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를 엘리를 통하여 알고 나서는 이제 준비합니다. 가서 다시 부르면 이제 하나님이 부른 줄 알고 엘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가서 누웠는데 마침 들립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 10절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삶의 어떤 공생애라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첫 출발은 비로 시작합니다. 음성으로서요. 듣는 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또 어른들 중에 임종이 가깝거든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귀는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눈은 안 보여요. 손도 꼼짝도 안 하는데 귀는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문상을 다녀왔고 또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그 장로님, 합동측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어제 우리 어머니 86세인데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할 이야기를 유언을 다 남기시더래요. 다 남기시고 이 장로님이 어머니에게 기도했대. 마지막 임종 기도를 이 장로님 아들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쁘게 받고 기도 끝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그래 평안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플 때 계속 찬송가를 틀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요.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호숙 집사님, 제가 서울대학병원에 그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꼽아놓고, 예, 뭐 숨은 얼마나 막 헐떡헐떡 하는데요, 아무것도 눈도 못 떠요. 그런데 제가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요, 이 눈에서 눈물을 쫙 흘리는 걸 제가 봤어요. 예? 여러분, 귀입니다. 들음입니다. 듣는 것이. 들어야 삽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요, 말씀은 듣는 것에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사역은 귀로 들음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잖아요. 19절로 껑충 띱니다.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다고요? 자라매. 예, 19절, 사무엘이 어떠매? 자라매. 쑥 큽니다. 어떻게 큰다고요? 쑥 커요. 여러분, 여러분 손자들 자라는 거 보세요. 예? 돌아서면 우리 교회학교 애들 보세요. 우리 박광원 집사님 그 딸 3명 크는 거 보면요, 신기합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와가지고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요, 그런데요, 벌써 커가지고 뛰어다니고요.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지난주 명단 쭉 보셨죠? 우리 이임은 집사님 딸 세리도 고3이 됐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예. 우리가 그 세리를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모두, 아이고, 목사님, 세리가 벌써 고3 되었습니까? 예? 제가 듣기는 그 이임은 집사님 말씀이 의사가 세리는 6학년까지인가 그 밖에 못 산다고 그랬대요. 예? 근데 지금 고3이 돼가지고 학교 다녀요. 어머니가, 예, 모시고 데리고 다니고요. 거기 또 돕는 친구가 있대요. 예.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명단 쭉 보면 그 얼마 전까지 유치부 다니는 애들인데요, 큽니다. 사무엘이요,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숙하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역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하고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할 정도로 신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뢰. 예,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는다는 말이 19절입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한 것을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말이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트럼프도 이렇게 가끔 보면 막 이 말을 막 확확 트위터로 쏘는데, 예, 말을 해놓고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여러분, 지도자가 말을 한번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요, 그거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부산시장도 오거돈 시장도 여러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한 것을요, 오거돈 시장만 그렇습니까? 대선 때 총선 때 뭐를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요, 그거 안 이루어지면 신뢰 안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무엘.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이 또 백성들의 신뢰를 받게 합니다.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아세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단은 북쪽 마지막 경계 지점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입니다. 우리가 백두에서 할라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시작,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뭡니까? 온 백성에게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받죠. 백성들에게 전체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니 사무엘의 신뢰도가 대단한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거든요. 신뢰.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북의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회담해봐야요. 그거 회담하고 종이에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뢰. 예, 자꾸 거짓말하면요 깨집니다. 깨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요. 트럼프하고도 뭐 싱가포르 가서 열심히 뭐 기자회견하고 뭡니까 선언하고 그랬지만요, 서서히 거짓말하고 안 지키면 깨져버립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거든요. 믿음. 맞습니다. 사무엘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였고 백성으로 신뢰였는데 그 매체가 뭐냐? 신뢰의 매체가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잖아요. 다음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를 하고요, 말씀으로 소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리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나누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여러분 만들어 놓으시고 사무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랄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립니다. 어느 날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다가요, 어느 날부터 귀가 딱 뚫히면서 이 설교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가되고요, 눈이 떠집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이게 동화책보다 더 재미없었는데 웬걸요? 어느 날 영의 눈이 딱 뜨여지면서부터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요 찔림을 받고요, 은혜 받고요, 회개하고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귀로 하나님 만나고 눈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이름하여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웠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동력하려고.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의 말씀, 26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5, 6, 7, 8, 9절. 자,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쪼개졌습니다. 세 팀, 네 팀 나눠가지고요, 서로 자기 옳다 그러고, 그 다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그 따르는 그 이름이 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랬으며, 막 하는데, 사실 그분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4분 5열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아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6절, 7절, 8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하나님뿐이니라. 18절, 8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냐?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사람의 귀를 들었어요. 베드로파는 맨날 베드로한테 전화하고,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베드로 지시를 받아요. 바울파는 바울한테 가서 졸졸졸 전화하고요, 모입니다. 그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분쟁이 있는 교회 다 그러잖아요. 쫄쫄 모여가지고. 포항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참 이 후임자 세우는 게 큰 문제예요. 다 저 서울에 그 경기도의 두레 교회 김진홍 목사님도 은퇴하고 나서 두레 교회가 오늘까지도 분쟁하고요. 그렇거든요. 보면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로 갑니다. 9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과 집은 아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동력자들,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사역의 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1대1로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민주주의 하는데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뭡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만나는 겁니다. 거기에 중간에 목사가 끼거나 장로가 끼면 큰일 나요. 유혹받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괜히 뭐 성도들하고 목사를 통해서 복 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하나입니다. 수평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발전된 나라는요, 전 국민이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 총리고 대통령이고 다 주인입니다. 계급 없어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문제 많은 교회일수록 중간에 많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이 담이 많고요, 이것이 많은 거예요. 세계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요, 중간에요, 이
사람이 직접 신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도 만들고요. 무슨 뭐 돌을 닦아야 되고 뭐 100일 기도해야 만나고 하고요. 그거요. 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직접 만나는 직접. 자, 9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누구는요? 우리는 바울은 아볼로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력자. 동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력자라 그래요. 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갑니다. 조금 더 넘기면 고린도 후서 6장이 나오잖아요. 6장 1절에 동력자란 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몇 절요? 1절.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보세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여 일하는 자. 이게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자, 이제 이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셨느냐? 왜 기르셨느냐? 하나님 함께 일을 하려고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사무엘하고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고요. 긴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지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긴밀하게 평생 그렇게 합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왜 예수 믿게 했느냐? 하나님이 동역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장로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려고요. 자,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조금만 찾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3장 그 유명한 346페이지 3장 15절, 16절, 17절 예, 봅니다. 346페이지. 저와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 자, 15절. 또 언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내. 말씀이잖아요. 디모데 보고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웠단 말이에요. 다시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시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다음에 뭐요? 모든 무슨 일? 선한 일.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렀어요. 아유 목사님 전 등록한 지 한두 달도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토요일날 가끔 이렇게 보면 부엌에 식당에 봉사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보는데요. 제가 야 하나님이 우리 귀한 딸들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예? 우리 차량 안내하는 뭐 성도 중에도 보면 초신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자동차 안내하다 보면요, 막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예, 막 욕이 나오는. 예. 그분 뭐 가는 건 아닌데 막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자동차 안내하다가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러나 주에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요.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와 이름 불렀는데 단 뭐가 중요하느냐?
매체가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15절로 올라가 보세요. 바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뭐라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쭉쭉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성경을 줬어요.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66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 태어났으면 이 성경 구경 못합니다. 66권을 구경도 못하고요. 집에 성경 둘 수가 없어요. 겨우 하나 있는 거는 회당 가야 됩니다. 회당. 회당 가면 벽에다가 두루마리로 가득 찬 것처럼 채워놓고 필요한 것 꺼내가지고 읽잖아요. 예, 이 성경 말입니다. 이 들고 있는 이 성경 예수님 때 만약에 한다면 한 트럭 실어야 돼요. 예. 이게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가지고요 하면 창식이만 해도요 이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 66권을 전부 모아놓으면요 큰 트럭 하나예요. 이거를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요. 성경을 주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하고 소통하려고, 우리하고 대화하려고요. 대화하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으면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성경 듣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야,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에요. 사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자라납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지혜가 떠오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력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동업자. 그러니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24시간의 모든 일 따라합시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 안 하죠? 설거지 하는 거요. 여러분, 애 옷 빨아주는 거요. 여러분, 남편 밥 지어주는 거, 그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쉽죠?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삶 전체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을 누구의 뜻대로 하느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하고 전도하고요, 직장생활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길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길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준 이유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 시켜도요, 보면 보여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화장실에 가도 보이고요. 어디 가도 보여요. 예. 이렇게,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저 일을 찬양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면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무엘처럼 부르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동력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무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